들어가니라. 아멘. 먼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했던 2021년도에 저는 이제 초등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9년도 12월에 갑자기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사실 여름이 되면서 이 겨울 바이러스여서 여름이 되면 조금 약해질 것이라는 샤머니즘적인 과학이 한국을 뒤덮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고 나서 점점 무력해지고 정체되고 있던 그 교육부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여름 사역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역을 준비해 나가면서 초등부만의 단독 수련회가 아니라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까지 함께하는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서 파워풀한 좀 수련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것이죠. 3일간의 예배 동안 각각 부서에 합당한 강사를 다 섭외하고 실력 있는 찬양팀을 섭외하여서 한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있는 다양한 이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악기팀의 에이스들을 다 섭외해서 최고의 찬양팀과 또 율동팀을 섭외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흐름을 탄 여름 사역이 좀 잘 되어간 듯 싶더니 청년부까지 같이 붙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함께하는 연합수련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방향성을 잃게 되고 결국 다시 유초등부 연합수련회로 또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더니 현장 수련회가 또 불가능해지고 또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4번의 주일 동안 영상으로 드리는 수련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그 사역의 흐름 가운데 번아웃과 실망감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도 손에 잡히지 않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사역의 규모가 이제 쪼그라들어서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그 순간 이러한 마음이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사역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현실의 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길로 바꾸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치 시소게임을 하듯이 한쪽에 쏠려 살아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은 현실의 무게중심이 쏠린 채 그저 현실 속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걸음보다는 보여지는 지표들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현실적인 고려와 현실적인 지혜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 시대의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던 중 일어난 한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우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자는 이 사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현장에 있던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마지막으로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또 마음을 같이 한 자들 120명이 모여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인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족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또 성도가 되는 과정이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쓰는 큰 사도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 그 유다 또한 유다서를 작성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될 정도로 어쩌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지도자의 모습은 바라볼 수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방해와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던 그 친족들의 모습을 기억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락방 위에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모임 또한 처음부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그 굴욕의 순간 속에서 어쩌면 그 제자들 사이에도 아직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붙들고 나오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 공동체 모두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한 예루살렘의 시선은 차가웠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나 하나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던 것이 그 공동체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직무를 맡을 자, 그 한 사람을 뽑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먼저 이 그 직무를 맡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항상 출입하실 때 함께 있던 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이 직무를 맡을 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사도의 직분은 그 이후의 세대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자격이 되는 것이죠. 사도는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특별한 임시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한 경험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직무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등장한 이후 온 교회가 유튜브에 발을 담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송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됐고, 또 음향과 화질 개선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었죠. 교육부서 안에서는 콘텐츠와 영상 편집 실력이 사역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파트 사역자를 뽑는 공고에는 꼭 항상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영상 미디어 관련 전공자 우대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의 직분을 맡기에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구약 성경에 정통한 학자이거나 사교적이거나 리더십이 출중한 자라는 기준을 내세우기에 이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도의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출입하시던 때에 항상 함께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을 향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였지만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이 위기 속의 교회를, 예루살렘 속의 외톨이였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것들을 경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바사바라고 불리는 요셉과 또 한 사람 마띠아였던 것이죠. 이 그들 중 한 사람을 이 사도로 선출했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선출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그 선택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소망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그 한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이후에 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사역을 남겼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사도에 선출된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건이 상세하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뽑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첫걸음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유혹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바로 이 사도 마띠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고 부활과 승천하신 사건을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무시하고 욕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출정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이 저렸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둘째 날에 가장 마지막 시간에 예배까지 다 끝난 이후에 더 라이트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직접 우리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찬양과 악기 연주, 그리고 무언극과 신문지 패션쇼, 그리고 또 트로트 찬양과 율동 등등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여서 아이들이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었죠. 이 순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속에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그 순간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둘째 날에 큐티 세미나를 2시간 30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를 2시간 30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 그 겨우 받은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빼고 이제 옥탑방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영화 상영을 하고 팝콘을 나눠주고 1층에서는 이제 각종 보드게임과 레크레이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그 기쁨의 축제 현장을 정말 뜨겁게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돌이켜보면 매 순간 믿음과 현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걸어온 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덧 가장이 되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현실적인 조건들에 흔들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매 순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미련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믿음의 길이 항상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더 좋은 길에, 더 좋아 보이는 길에 눈을 돌리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현실은 우리를 후회 속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명확했던 그 길은
먼지와 흙 속에 사라지고 나의 선택으로 걷는 곳이 길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유다의 말로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그렇게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상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여기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조금 다른 것은 있지만 이 밭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마태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은을 30을 다시 돌려주고 자살했을 때 제사장들이 이 피밭을 사용하는데 은 30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반대로 누가는 이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아니 무엇이 틀린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가룟 유다의 죄악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것 같은 그 예수님이라는 배에서 먼저 탈출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이고 그 길은 바른 길을 떠나서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하나로 나의 삶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삶으로 세워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 직무를 맡은 자로 세웁니다. 이 마띠아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의 능력에 뛰어남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는 것 또한 아니었던 것이죠. 마띠아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능력이나 11사도의 권위로 세워진 한 명의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죠. 어쩌면 서로를 향한 신뢰도 부족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 예수 앞에 모인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무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죠. 목사의 이름으로, 또한 집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또 권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를 뜻하는 성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직무 맡은 자입니다. 그 직무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길을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련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그저 그 한 걸음을 걸어내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저 한 걸음씩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숨쉬는 그곳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번 새세명 축제가
그러한 우리의 한 걸음이 될 수 있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러한 한 걸음들을 통해서 여전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우리 수원목보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